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따뜻함, 포근함, 안식처 같은 좋은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족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렸을 때 가슴이 아파, 상처가 떠올라, 그리고 막 귀찮아, 그리고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져요. 짐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담감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 맞는 게 없죠. 가족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렸을 때 하나의 감정만 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가족은 너무 좋고 든든하고 편안하지만 때론 나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짐이 되곤 합니다. 저도 가족에 대한 감정이 수도 없이 바뀌어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너무 졸려. 진짜 너무 졸려. 너무 졸려서 빨리 집에 가서 들어가자마자 눕고 싶은데 어질러진 집을 치워야 할 때, 그리고 맑은 눈망울로 저를 쳐다보면서 같이 인형 놀이를 하자고, 블록 놀이를 하자고, 침대에서 점프를 하자고 졸라대는 아이를 이렇게 함께 놀 때면 즐겁게 놀면서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집에 혼자 있고 싶다. 집에 퇴근하고 집에 딱 갔을 때 집에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근데 희한한 건 막상 아내와 아기가 이제 처갓집에 가거나 외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그럼 막상 또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어쩔 때는 정말 집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권미선 전도사님을 엄청 부러워해. 전도사님 집에 가면은 아무도 없잖아. 너무 부럽다. 막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또 막상 집에 아무도 없으면 좀 뭔가 허하고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약간 좀 우울해. 부모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결혼하면 제가 지금 말하는 기분을 느끼게 될 텐데,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로 혼자 살고 싶다, 집 좀 나오고 싶다, 집 나와서 살고 싶다, 엄마 아빠랑 따로 살고 싶다 라고 엄청나게 소망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기어코 학부 때, 대학교 다닐 때 4학년 2학기 한 학기는 기어코 혼자서 살았어. 자취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가끔씩 이제 부모님 집에 가면은요, 부모님이 있는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거나 좀 시간을 보내게 될 때는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밥 나와, 간식 나와,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줘. 그리고 목말라서 누워서 물 갖다 줘, 엄마 물 좀 줘 이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물 갖다 줘. 그게 어렸을 때는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어느 순간 엄마가 그렇게 갖다 주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 그리고 막 졸리다 그러면 이불도 막 깔아주고. 그리고 우리 저희 딸이 한 명 있잖아요. 그 딸은 할머니랑 놀고 저 혼자 누워서 스마트폰 보면서 뒹굴뒹굴거리면 너무 좋아. 그 저희 부모님이 계신 곳이 정말 천국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또 막 가끔씩 전화 가지고 넌 싸가지가 없다느니 안부 전화도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하고, 바빠 죽겠는데 이나 사진 보내달라고 막 영상 통화하자고 막 이러고, 집에 언제 오냐고, 언제 와라, 필요하니까 언제 와라, 뭐 좀 주문해라 막 잔소리하고 힘들게 하면 짜증이 나죠. 그리고 그게 좀 짜증이 나면 그냥 짜증만 나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는 내 모습이 불효하는 것 같아서 또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죠.
그렇게 가족은 포근하고 든든한 동시에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사랑이고 그게 진짜 함께 산다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정말로 불편하거나 부담스럽지 않고 하나도 피해를 안 주고 그냥 편하기만 하고 좋기만 한 관계가 있다면 그건 관계가 잘못 맺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거나 상대와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고 수직적인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함부로 하거나 내가 지금 그렇게 함부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죠. 회장님과 직원이 함께 지내는데 회장님은 불편하거나 부담스럽거나 귀찮지 않아요. 직원이랑 같이 있으면. 근데 직원은 너무나 힘들겠죠. 불편해요.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회장이 직원을 딱 바라보면서 손을 딱 맞췄더니 우리 가족같이 지내자 이러고 이렇게 말하면 직원은 너무 힘들겠지. 저도 군대에서도 간부들이 이렇게 내무실에 딱 들어와가지고 숙소에 딱 들어와서 야 내무실 쓰는 사람들끼리 좀 가족같이 지내라고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나가요. 그러면은 속으로 가족같이 지내라고?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축 같다 야 말하면서 속으로 막 욕을 했어요. 무슨 가족이 이렇게 눈도 못 맞추고 긴장하고 편안하지 못하다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생각했죠. 오늘날 가족이란 개념을 떠올릴 때 혈연을 중시하는 풍토는 지난날보다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 아무래도 혈연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예전보다는 그 혈연을 생각하는 게 좀 덜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핏줄이라고 하면 정말 맹목적으로 희생해야 했고 무조건 챙기고 받는데 이제 족보를 따지는 사람도 가문을 따지는 사람도 많이 없어졌어요. 뭐 성이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막 반가워하거나 막 이런 대화를 이제는 하지 않지. 물론 가족은 정말 중요한 공동체 단위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란 공동체를 만나고 그 공동체에게 보호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죠. 하지만 가족을 이루는 여러 속성 중에 혈연이라는 것은 일부인 것이지 전부는 아닐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폭력을 가한다면 혈연이라고 해도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은 될 수 없겠죠. 가족이라고 하면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공동체.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해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말없이 나를 안아주는 사람들.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 삶을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사람들이 슬퍼할 것이 떠올라서 얼마나 슬퍼할까 그 생각이 떠올라서 차마 내 마음대로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게 바로 가족인 거죠. 혈연이 아니어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족인 거죠.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한 영화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데 가족의 탄생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2006년에 개봉한 영화예요. 본 사람? 네, 아무도 없구나. 네, 2006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저기 포스터 보면 알겠지만 문소리, 엄태웅, 고두심, 공효진, 봉태규, 정유미 같은 정말 엄청난 스타들이 대거 출연했던 영화예요.
지금 보면 저런 캐스팅이 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당시에는 되게 많은 뭐 문소리, 고두심, 공효진 뭐 이런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떠오르는 스타들이었어. 이제 충무로에 이제 각광받는 스타들이었죠. 이 영화는 세 개의 에피소드가 세 가지 이야기가 하나로 얽혀지는 옴니버스식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짧게 얘기하면 이제 문소리가 미라라고 하는 인물인데, 미라라는 인물의 집에 5년 동안 연락도 없었던 동생이 결혼을 했다고 갑자기 들이닥쳐서 눌러 앉아서 살아요. 근데 아내를 데리고 와. 근데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20살 연상이야. 그러니까 누나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지. 그 동생이 엄태웅인데 아내가 바로 고두심이에요. 그래서 눌러서 살아요. 눌러 앉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라는 얼마나 불편하겠어. 이것도 되게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어느 날 한 여자 꼬마 아이가 이 미라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노크를 해요. 아기가, 꼬마 여자아이가 한 5살짜리 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냐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 고두심의 역에서 이름이 무신인데, 무신의 전 남편의 전 부인의 아기예요. 그러니까 전 남편이 전 부인이랑 결혼했는데 그 여자에게 이 아이가 딸려 있었던 거지. 그래서 결혼을 하고 헤어진 다음에 무신이랑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무신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그 집에서 함께 살게 돼요. 미라는 너무 어이가 없죠. 그래서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이랑 티격태격을 해요. 그랬더니 동생이 열받아서 집을 나가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라, 무신, 그 한 여자아이가 셋이서 같이 살게 되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어서 이어집니다. 선경의 이야기예요. 공효진이죠.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성경의 엄마는 재혼해서 늦은 나이에 이제 재혼을 했는데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성경에게도 자식벌 되는 아이였죠. 성경은 자신을 버리고 사랑을 쫓아간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맨날 싸웁니다. 그런데 결국 엄마는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성경은 엄마의 아이, 아빠가 다른 그 남동생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15년 흘러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로 20살 동갑내기 커플 경석과 채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자친구 채연은요, 미려와 무신과 함께 살던 그 여자아이고, 남자친구 경석은 성경과 함께 살던 그 남자아이입니다. 그 둘이서 만나서 연애를 하고 막 그래서 티격태격 하면서 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집에 가게 되는데, 여자친구의 집에 가보니까 여자친구한테 엄마가 둘이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라고 부르면서 너무나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를 막 이해하게 되고 하면서 또 이 둘이 만나서 새로운 가정이 새로운 가족이 또 형성될 것 같은 그런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질문하고 있어요. 가족은 시작이 어찌 됐든 때 되면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끼니를 챙겨주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염려해주고 사랑해주는 사이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누구와도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참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라기보다 함께 밥을 먹는 식구가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가족에 관하여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때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말해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날카롭고 단호한 어조로 의외의 대답을 하시죠. 누가 내 형제요 어머니야?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형제들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상처받았겠죠.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예수님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도남 같은, 엄마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싸가지 없는 발언을 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의아하죠. 그런데 항상 성경은 앞뒤 문맥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가운 이런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인 20에서 30절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능력이 바알세불이라는 사탄의 입에서 나온다고 사람들한테 공격받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대장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오고 있다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그 20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에서 21절이에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섰어요.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왜 붙잡으러 나오는지는 모르죠. 그 이유를 알려면 더 앞에서부터 읽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마가복음 3장 전체의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 유대적 전통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그런 율법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고치세요. 그 내용이 이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12절에서는 이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20에서 30절까지는 이제 바알세불 논쟁,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저 사탄의 능력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공격을 받고 있는 그 논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5절에 이제 형제 자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3장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꼭 지켜야 되는, 그 당시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니까 가족들이 슬슬 걱정됐겠지. 기존의 사회에 이렇던 통상적인 전통이나 그런 인식들을 깨버리고 얘가 갑자기 벗어난 행동을 하니까 부모 형제들로서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그래서 걱정돼도 그래도 좀 하다 말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라? 이게 점점 사람들이 막 불어나고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다녀. 엄청난 무리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는 이단이라고, 그리고 예수가 하는 능력은 사탄의 힘이라고 막 공격하니까 가족들은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들을, 형을, 오빠를 뜯어 말려야겠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말려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확고했어요. 동생들과 엄마가 뜯어말린다고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 일은 살과 피를 내어주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엄마와 형제들이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수해야 했던 것이었어요. 오히려 엄마와 형제들도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는 내 가족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가족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이었어요. 내 가족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고, 예수님은 그 일을, 그 운동을 하고 계셨기에 가족들이 뜯어 말려도 결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가족이 되는 그 세상을 꿈꾸는 이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형제 자매가 되고,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해도 내 가족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막 교회를 막 공격하는 목소리 중에 한국 교회는 너무 기복적이다, 기복 신앙을 가지고 있다, 막 공격하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지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 좋은 일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 좋은 일을 바라는 게 뭐가 나쁘겠어. 내 삶에 정말 좋은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좋은 일을 바라고 복을 바라는 것 자체가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와 내 가족에게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만이에요. 내 좋음으로 나한테 복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복신앙이라 그러고 그것을 비판해요. 그게 나쁜 거죠. 그냥 나한테 좋으면은 사람들이 뭐 상처받든 뭐든 신경도 안 쓰고 와 좋다 이럴 때 비판받는 것이지, 단순히 좋은 일을 바란다고 해서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복음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존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결코 나와 내 가족만을 보호해주는 미신과는 달라요. 대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나와 내 가족이 더 안전해지고 더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내 가족이 더 많아져요. 더 많은 사람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의 기도 제목이, 나의 걱정이, 나의 염려가, 나의 배려가, 나의 공감이 단순히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신앙의 궁극에는 예수님처럼 누구 하나 남이 없고 누구 하나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그래서 모두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여정이란 내 가족에서부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가족으로 품는, 가족을 넓혀가는 여정인 거죠. 저는 여러분의 그 첫 여정에, 가족을 점점 넓혀가는 그 첫 여정에 우리 신세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세계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염려해야 하는 가족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우선 우리 신세계 가족들, 우리 신세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로 인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같은 꿈을 배우고
공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꾸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 참 사랑인지 함께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누구보다 빨리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겠죠. 혈연으로 묶여 있어도,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얼마나 지지고 볶고 많이 싸워요. 우리 또한 가족이 되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일들이 있겠죠. 다투고 삐지고 서운한 일들이 있겠죠. 가족같이 지내라는 말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떨 때는 참 폭력적인 말로 다가오곤 합니다. 가족이니까 무조건 참아라, 가족이니까 무조건 희생해라 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결코 희생과 헌신을 막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강요는 결코 복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결코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세요. 복음의 기쁨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누리기를 소망하시면서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세요. 저 또한 우리 신세청은 가족이 되어야 하니까 앞으로 좀 힘들고 서운해도 너가 참아, 너가 희생해, 막 이렇게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할 뿐이고 기다릴 뿐이에요. 가족이 있어서 다투고 미안하고 서운한 일이 생겨서 불편하고 부담스럽지만, 또 가족이 있어서 든든하고 힘이 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되죠. 가족이 더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투고 미안하고 서운한 일이 더 많아지겠지. 하지만 그만큼 더 많이 든든하고 더 많이 힘이 나고 그 희망 또한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해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가족,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말없이 나를 안아주는 가족,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들이 슬퍼할 것이 떠올라서 차마 내 마음대로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가족이 되어주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가족으로 품었으면 됐지 하고 그 선을 정해놓고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한 명이라도 더 내 가족으로 품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끊임없이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정에서 강요가 아닌 오직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